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이 돌아왔고 12월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수요 예배,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 12월의 수요일도 오늘 내일 오늘 다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와서 한 3번 정도밖에는 사사기 강해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을 또 기약하며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봅니다. 특이한 부르심. 제목이 심상치 않네, 그죠?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무슨 부르심? 특이한 부르심. 특이한 부르심.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43번째 시간 지금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주보에 4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이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딴 데로, 딴 우상으로, 딴 신을 택하여 갔다. 하나님의 자존심 얼마나 이게 구겨지겠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아내를 버리고 딴 아내로 가는,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로 가는 그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가슴 아픔은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한 우상이 아니라 아주 많은 다양한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다양한 우상, 얼마큼 다양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10장 6절을 볼까요? 얼마큼 다양한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뭘 섬겼다? 바알. 또 뭐 섬겼다? 아스다롯. 또 아람의 신. 또 시돈의 신들.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바알 이거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요, 아스다롯도 섬기고, 아람 신, 시돈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 그냥 여기저기 나타나는, 여기저기 만나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다.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가만 안 두겠죠, 그죠? 하나님도 역시 그 마음이죠. 왜? 우리와 하나님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속성이 비슷합니다.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팔아넘겼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팔아버리셨을까.
누군데? 그 팔아버린 자가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이거든. 당신의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팔아버리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년 동안, 얼마 동안요? 18년 동안, 네, 발음 잘해야 되죠?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그리고 억압했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암몬 자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압제를 당하고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답변이요,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사사기 10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내셨다고요?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졌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왜 나한테 부르짖어?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들, 너희들 그 신들도 하나 둘 아니잖아. 수많은 신들 있잖아. 그 신들 한번 찾아다니면서 한번 부르짖어 봐.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단호한 답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다 끌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단호한 그 음성,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너의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한테 가서 부르짖어 봐 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제 그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끄집어다가 다 부숴버리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의, 이 회개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 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심. 여기서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이 근심이 있게 된 바로 이 상황에,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상황,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근심하고 있어요.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보고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는 걸 보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에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막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사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가로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뭐하였다? 진을 쳤다. 여러분, 진 쳤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암몬 자손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은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18년 동안 뭘 갖다 바쳤어요? 암몬 자손들에게 뭘 갖다 바쳤어요?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잘 봐주세요.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 좀 봐라. 그러고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죠. 바로 지금 다시금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지금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싸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압제를 당했고 너무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고 이제 우리 그럴 여력이 없어. 우리 죽든지 살든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반에 뭐 했다? 진을 쳤다 그런 얘기예요. 얼떨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였어요. 지금 길르앗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암몬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 18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기서 뭔가를 좀 해결해 보자.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그러면서 그들도 얼떨결에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 대해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뭔가 싸워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18절을 보면요, 무슨 문제냐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모여서 진을 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겠냐,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자가 되겠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는 거예요. 대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직분, 임원 얘기했잖아요. 그 직분은 뭐 하는 순서다? 먼저 죽는 것을 정하는 순서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죽는, 그 앞장설 사람이 누구냐? 그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 될 거야. 그들에게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경인교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인교회에 용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용사가 될까요? 누가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용사가 될까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내가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용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겁니다. 세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입다는 누구이며 그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도 지금 암몬 자손과 맞서 진을 치긴 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대장이 없어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그들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장점과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자, 입다가 누군지 볼게요. 자, 이제 사사기 11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자,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누구냐면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 입다. 입다는 길르앗 지역 출신입니다. 추정해 볼 때에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과 같은 이름의 길르앗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르앗이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이고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입다는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이 나아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는 큰 용사라,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용사예요. 크고 존귀한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대단한 장점이죠. 강점이죠. 근데 그의 약점이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아무리 큰 용사여도 나병 환자라는 이 약점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병은 죽음의 병이잖아요. 문둥병, 그 몸을 다 썩게 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용사여도,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입다는요 큰 장점이 뭐였어요? 그건 마치 나만처럼 큰 용사였다. 오늘 이 1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장점이었죠. 그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에게요 아주 큰 약점 하나가 있어요. 아주 큰 단점이죠. 약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생은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기생을 창녀로 번역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인 거죠. 이것이 그에게는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자, 2절로 갈게요. 자, 2절 보면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와요. 자, 2절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자, 길르앗의 아내도, 길르앗이 지금 기생을 통해 창녀를 통해 입다를 낳았는데 길르앗의 아내, 이게 진짜 아내죠, 그죠? 예, 길르앗의 진짜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입다는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서 낳은 거고, 이제는 이 길르앗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났다. 자라매 어떻게 했다고요? 입다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왜 쫓아냈을까요? 기업의 문제예요. 이건 돈의 문제예요. 재산의 문제가 재산의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재산권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재산 어떻게 나눠? 너한테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다,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입다는 거의 장남과 같은 꼴이에요. 그렇죠? 문맥으로 그래요. 입다는 물론 기생을 통해서는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르앗의 아들이잖아요. 길르앗의 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남이에요, 장남. 여러분, 유대인에게 장남은 어떤 특권이 있어요?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워요. 야곱이 그 장자 특권을 얻기 위하여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거 간발의 채로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팥죽으로 형을 꼬셔가지고 장자권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 장자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거의 모든 것이 다 상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볼 때 이들은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것이 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 기둥뿌리를 다 뽑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린 거죠.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쫓아낸 거예요. 왜? 그대로 남겨있다가는 모든 걸 다 가져갈 장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여기서는 아주 그래도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그래도 언어를 순화했지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창녀의 자식이니. 이렇게 된 거죠. 창녀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옛날에 양반들은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여인들을 거느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이 또 복잡해요. 조선시대의 소설 가운데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 있어요. 아시나요? 조선시대면요, 이건 정말 옛날 고리짝 아닙니까? 그때는 양반과 쌍놈이 완전한 그런 신분이 있던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이 허균의 홍길동전은요, 그 시대를 풍자하는 정말 대단한 소설이에요. 대단한 소설. 홍길동이 서자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의 늘 가슴 아픔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탄식, 그게 홍길동의 마음이잖아요. 결국 홍길동이 집을 나가요. 그리고서는 홍길동이 의적이 돼요. 의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율도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홍길동전이거든요. 조선시대의 이 세상을, 조선시대의 사회를 풍자해서 만든 소설, 참 기가 막힌 대단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홍길동이 집을 나간 것처럼 이거는 이제는 입다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입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돕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잡류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모였어요. 누구에게로 모였어요? 입다에게로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하고, 그래서 입다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다.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는 큰 용사였거든요. 큰 용사. 그리하여서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요, 입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특이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특이한 부르심. 창녀의 아들,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녀의 아들인 이 입다를 하나님은 특이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고 써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차별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지만, 세상의 기준은 창녀의 자식이라는 것,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을 당하여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비록 창녀의 자식이라 해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를 특이한 부르심 속에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지금 차별을 받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차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귀히 사용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특이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얼마 후에 입다가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추방당한 거죠. 쫓겨난 거죠. 입다가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많은 잡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함께 있을 바로 그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이제는 공격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입다를 생각했어요. 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쫓아낸 사람은 장본인이에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는데 지금 누구를 생각해요? 급하니까,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급하니까 지금 입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멀리 있는 이 돕당에 있는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왜? 입다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고, 그는 큰 용사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사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은 지금 위기 속에 입다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서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아이러니합니다. 암몬 자손들부터 위기를 느낀 길르앗 장로들은요,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입다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입다를 왜 쫓아냈죠? 왜 쫓아냈다 그랬어요? 제가 기업을 못 받게 하려고, 안 주려고, 한 집안의 기업도 안 주려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한 집안의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한 집안의 기업도 안 주려고 쫓아냈는데 지금 입다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왕이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다급하게 되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사함,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주의, 그 간사함은요 그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간사한 모습도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소외된 입다를 큰 용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간사해서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그 간사한 그리고 쫓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특이한 부르심, 그래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인간의 간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활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이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통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부르심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간사함, 약삭빠름, 야갑빠짐, 이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이한 부르심을 갖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기심, 그런 것들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특이한 부르심으로 역사하여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부르심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입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장로들이 바로 입다를 쫓아낸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쫓아내더니만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느냐?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잘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쫓아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냈던 입다에게 아쉬워서 찾아와서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당신이 우리 주민의 지도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얘기야. 창녀의 아들이라고 쫓아냈는데, 우습게 여겨 쫓아냈는데, 수치스럽다고 쫓아냈는데, 기업을 안 주려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그 앞에 굽신거리면서 초대하고 와서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환난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입다처럼 쫓겨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쫓겨난 그것이 오히려 쫓겨남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이한 부르심으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그 집안의 기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는 기회의 특별한 부르심을 잊게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이한 부르심이 그 속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입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누가 여호와께서 입다의 말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우상에게 구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욥은 그 엄청난 환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환난 중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욥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었던 거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바로 이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쫓겨난 비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특이한 부르심, 그 특이한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